오늘도 바깥에는 많이 무덥지만은 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리더스 대회가 있었고 또 이번 주간에 WRC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중고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 속에서 또 훈련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받았던 모든 언약이 확정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고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기도해야 되는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라 그랬는데 어떤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주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을 잡는 것 있죠. 물론 그것이 틀렸느냐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성취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성취가 되면은 어쩌면 그거는 불신자와 같은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되려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되어진다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씀을 붙잡으니까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지금 절이나 다른 단체는 성장이 되어져가 있는데 그런데 교회는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단체는 성장이 되어지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교회는 문을 닫고 있다.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더위 때문에 저 전북의 새만금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재미난 거는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어떤 나라 사람은 100명인가 1000명인가 템플 스테이 하는 데 갔어요. 잼버리에 참여를 안 하고 잼버리에 참여한 멤버인지 아니면 그게 같이 온 사람인지 모르는데 아예 처음부터 템플 스테이 가려고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는데 1000명인가가 템플 스테이로 가서 템플 스테이 참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잼버리 대회는 기독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또 지방자치적으로 하는 것이고 종교와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거기에 같이 온 사람이 1000명이나 템플스테이로 갔다.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는 귀신 섬기는 곳 아닙니까? 거기는 쉽게 말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글로 사람들이 가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조용히 문을 닫는, 교회는 무너지는 이런 지금 시대가 되어가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와 음성을 가지고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가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응답에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막 응답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당장에 응답이 되고 급하게 응답이 되고 그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차가 고장이 크게 났어요. 그걸 하루 만에 고쳐내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차가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있는데 이걸 일주일 만에 고쳐내라. 그거는 너무 무리한 이야기가 되어지거든. 차가 고장이 난 만큼 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영적인 상태가 많이 무너져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런데 당장 응답이, 급하게 응답이,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와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사실은 진짜 아닙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막 급하게 내 소원을 이야기해 놓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붙잡아 놓고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으면 누구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바꾸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도 바리새인과 맞지를 안 했습니다. 맞을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은 육신적인 것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이 볼 때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그런 걸 예수님이 가르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았습니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바리새 교회는 완전히 망했고 자기 것이 옳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유랑민족이 되어졌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금도 전 세계에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바꿔야 되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바르게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강야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강야가 사막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더워서 밖에 나가면 땀이 줄줄 흐르는 이런 날씨인데 이런 날씨를 능가하는 게 사막의 날씨거든요. 그런데요 성막을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런데요 성막이 지어졌잖아요. 성막이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성막이 지어지도록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걸 보는 눈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초대교회는 교회 가면은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도 가면은 사형을 시켜요. 사위와 억과 단절을 시켰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라는 단위 때문에, 큐리오스라는 단어 때문에. 이 큐리오스라는 단어가 주라는 뜻인데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250년 동안 로마가 핍박을 한 거예요. 거의 사람들이 돌아가고 진짜만 남았고 세계를 살리는 사람만 남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바르게 확인하고 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초대교회가 살아남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체험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영세 전에 계셨던 그리스도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때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사람의 눈에 보이게 성육신 하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진짜 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은 무너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은 무너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그래야 삼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 지옥 배경, 그리고 저주와 재앙. 이 삼저주는 사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았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는 것이죠. 복음 말고는 길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사회 속에 무차별 흉기를 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그런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그걸 또 모방해가지고 어디 가서 하겠다, 어디 가서 하겠다 해가지고 찾고 보니까 심심해서 재미있어가지고 올렸다. 이런 또 가짜도 많이 지금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길 다니기가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를 합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흑암을 못 이겨요.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곳곳에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빛을 밝히는 망대를 세워라. 그 피해자가 여러분도 저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흉기를 가지고 온 놈이 이마에 흉기 가지고 왔다라고 서 있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서 있던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진 사람일 수 있다 보면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복음의 빛을 밝히는 망대를 세워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몇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겠죠. 주인이 누구냐? 이 큐리오스란 단어가 주인이라는 뜻인데 주인이 그러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것부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이, 어떤 사람은 명예가 주인이, 여러분과 저는 누가 주인이 되어가 있습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답을 내야만 오늘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또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말을 많이 했고 하고도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뭐네. 돈이 없어서 안 돼. 이게요, 우리에게 각인되고 우리 후대에게 각인되면 영원히 안 바뀝니다. 야, 돈이 최고구나. 돈이 전부구나. 돈이 하나님이구나. 이래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돈을 찾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공갈도 하고 돈이 최고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데요. 여러분이 그때도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해 보자. 그렇잖아요. 돈이 최고야. 지금 거기가 사는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보좌의 능력이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살리는 삼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이다 붙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교회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주인이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이 사람이 되니까 늘 교회가 분쟁을 하고 싸우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주인이 되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은 그런 분쟁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는데, 사람이 주인 되어지니까 내 말을 무시해, 내 의견을 무시해, 이러면 분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의 주인도 그리스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주인은 누굽니까? 말씀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설명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주인도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역사의 주인인데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시기가 BC와 AD가 나누지는 그것이 되어진 거예요. 역사의 주인도. 오늘 여러분, 주인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돈이, 나도 모르게 명예가,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이. 그러면 이걸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거예요. 그게 기도 제목을 바르게 붙잡은 거예요. 주인이 딴 게 되어 있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았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붙잡았다는 말씀이 되어지잖아요. 기도응답의 주인도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은 교회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지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요. 다른 게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기도해서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을 청결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성전에 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밖에서 가져온 제물은 불합격이라, 안에서 사는 물건은 합격이라, 이러니 비사도 사야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들어오려면 전부 다 성전세를 내어야 되는데 동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코미션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불로 이익을 챙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며 상을 뒤집으시고 매매하는 상을, 물건을, 짐승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작업을 오늘 성경에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요한복음 2장에는 보면은 노건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화를 내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살리는 일을 해야 되니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성전의 지도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는 제사장,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들이 성전 주인이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버티고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완전히 사람이 주인이 되어진 거죠. 종교가 주인이 되어진 거죠. 이게 그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낸 거죠. 그리고는요, 여기에는 많은 돈이 따라 붙은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코미션이. 짐승을 안에 거 사야 되니까 비사도 사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사온 거는 불합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안에 게 비사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환전을 해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생기는 길들이, 돈이 생기는 문들이 열려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되는 자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부산에 한 번씩 가면은 옛날에 살던 정치가 있어가지고 남포동, 그 앞에 강복동, 먹자골목에 꼭 들어갑니다. 가서 찌짐도 사 먹고 오징어 무침도 사 먹고 그래하고 와요. 옛날에 그 강복동 그 먹자골목 그 기가 제 나와바리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교회가 길 건너면 대청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대청동에서 길 건너면 강복동이에요. 그리고 그 시장이라. 한 번은 제가 청장년들 회원을 데리고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또 장교도 있고 선생도 있고 청장년이니까 그래갖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이랬어요. 이랬더니 이 사람 좋다고 쫄쫄 따라오는데 그걸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거 참 맛있다니까 내를 쭉 쳐다보더라고요. 자기들은 좋은 레스토랑이나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안 먹어봤죠. 먹어보세요 했더만 처음에는 쭈삣쭈삣 해가지고 있었더만은 한 개씩 먹어보다 맛있네 하면서 또 사물어 와야 되겠다 하면서 이런 거기도요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손님이 많이 가는 자리가 있어요. 요걸 서로 차지하려고. 예전에는 사오면 지금은 자리세를 주고 그 자리를 사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자리입니다. 돈이 되는 자리. 관심이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어지겠죠. 이 사람들은 예배는 뒷전입니다. 기도는 뒷전입니다. 선교와 전도와 선교는 뒷전입니다. 오로지 돈이라. 돈이 되는 자리라.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라. 예수님이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사강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살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라. 너희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거였잖아요. 주인을 바꾸는 자리, 주인을 바꾸는 시간. 주인을 바꿔야 살거든요. 다른 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인을 바꾸는 게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틀린 주인 붙잡고 있으면 계속 고생해요. 오늘 여러분이 주인을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예수님이 화를 내었을까요? 회복시키는 일이었잖아요. 뭘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까?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그래서 15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이 자리가 이방인의 뜰이었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뜰이었는 거예요. 여기에 렘넌트가 와서 후대가 와서 서밋으로 커야 되는 그 아이들의 뜰이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짓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가지 뜰을 회복시키는. 지금 우리가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놓고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뜰이 거창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지금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어느 날 되어지는 시간표도 와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화를 냈습니까? 회복을 하는 것인데 뭘 회복하는 겁니까? 예배 회복이요. 16절에 보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는 뒷전이라. 돈이 되는 물건 들고 다니는 그게 지금 교회 안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끝납니다. 예배 회복 안 되면 그것도 끝입니다. 예배 회복은 성공의 시작이요. 예배 회복 안 되는 것은 실패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8절에도 보면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엎드려 내게 절하면 이걸 네게 주겠다. 사단이 예수님께 한 세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 예배 실패하도록 흑암은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회복을, 그러면서 기도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내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기도 회복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뜰의 회복을 놓고 예배 회복을 놓고 기도 회복을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주인이 원하는 게 뭔가?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되겠죠.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어 있으니 엉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모르니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붙잡으시고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걱정이 많은 분이 계십니까? 걱정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이 내게 와도 여러분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맞아요. 그래야 걱정을 이겨요. 그래야 염려를 뛰어넘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은 내 주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될 때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야 그게 성취가 되고 그게 응답으로 와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데 미래의 이정표를 알리는 것이었죠. 미래의 이정표입니다. 아무리 강해도 미래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미래가 사람의 마음대로 되어진다면요, 고생할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병상에 누워있을 사람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미래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현재도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은 미래는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데 엄청난 게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인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23741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23741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들이 237을 놓고 5천 종족을 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 영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망대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237 살려야 되니까.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요.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미래를 놓고요. 여러분에게 작은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미래를 237 5천 종족 살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이게 기도 아닙니까? 이거 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이거 하는 교회가 참 성전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 영교회가 참 교회가 되고 참 성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참된 성도가 되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되고 언약을 성취해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서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일을 하는데 생색을 내면 안 돼요. 그렇죠? 생색을 내면 안 돼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는 감사가 되어져야지 생색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좀 하면은 생색을 내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상대가 눈치를 다 채봅니다. 요거 봐라, 생색내네. 그렇죠? 그렇게 다 그게 되면요, 지속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구나, 하나님께만 감사를 하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돌리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야 지속이 되어져요. 그래야 다른 문도 열리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은 생색을 냅니다. 요만큼 해놓고는요, 이만하게 했다 그러고요. 그게 보고 허풍이라 그러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만한 걸 했어도 나는 조그만 것밖에 못 했습니다. 이거는 자기를 낮추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이게요, 진짜 그릇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한 주간 질문해 보시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지만은 하나님의 목표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라. 사단의 망대가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진 게 사단의 망대 가운데 최고의 망대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된 게 최고의 사단의 망대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게 주인이 되가 있다면 무너뜨리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그러면 하나님의 망대는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게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안 쉽잖아요. 그렇죠?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한다 하는데 그게 안 쉽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쉬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게 안 쉽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달라고. 아니, 그게 쉬운 것도면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단번에 되면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게 안 쉬우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업의 망대, 학업과 직업과 산업이 되도록 업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어떤 업입니까? 빛의 경제, 성정 경제, 237 치유 서밋의 경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게 빛의 망대, 업의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업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돼요.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산업에, 또 우리 교회에 주인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역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인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의 길을 가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